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시대는 혼란하지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 최근에 우리가 수요일과 이제 금요일 연속해서 사무엘서를 지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거나 또는 과거 역사로만 본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으면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정비결식으로 성경 읽으면 곤란해요. 토정비결식이 뭐예요? 그냥 무심결, 그냥 무당이 전 보듯이 이제 이렇게 딱 성경을 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시리즈로 봐야 돼요. 항상 한 책을 쭉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항상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 영어로 말하면 컨텍스트를 보고 우리가 본문 텍스트를 봐야 돼요. 여러분, 컨텍스트 없는 텍스트 이 연구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영적 생활과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 지금 시대 여전히 이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가면 결국은 영적 생활, 영적 경험이란 것은 거의 반복되는 경험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살아서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제 지난 7년 7개월, 아니 그 전까지 사울에게 쫓겨나는 때까지 본다면 20년 이상 연단의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13년 연단의 생활, 그리고 7년 7개월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그가 리더십을 구축하는 그런 기간까지,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20여 년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그가 이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결론을 먼저 보게 되면 10절에 나와요.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강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크게 자랐다고 하는 거죠. 힘이 아주 세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사실은 다윗에게 필적할 만한 고대 근동세계가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는 누구도 이제 다윗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에 연단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은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예견하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붙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그 직전에도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목동 생활 중에서 사자나 곰이 이제 양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잡아먹으려 할 때, 그런 사건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에게 곰에게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는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곰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뭡니까? 이제 다윗을 보호해 주시게 된 거예요. 곰의 입으로부터,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윗을 이제 물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순간에 급소를 들여서 사자를 이제 찢고 곰을 잡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람이 보통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그가 이제 결국에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럼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어지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리더십이 증가하기 원합니까? 리더십이 커지기 원하십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실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움직이시느냐에 따르게 다르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3년 5개월 우리 교회 개척하고 3년 5개월. 그리고 이제 오늘 4월이니까 3년 6개월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사에서 우리가 지금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지금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배우고 단지 과거의 다윗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함께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 평일날 저녁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여러분 소파에 앉아 있지 않고 여러분 그 커다란 스크린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어떤 여러분 우리 클래식 음악 앞에 앉아 있지 않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주중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람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1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7년 7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형세가 많이 다윗에게로 이제 여러분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사울의 왕. 그래서 이제 결국에 모든 지금 이제 힘의 균형이 다윗에게로 쏠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어요. 반쪽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이 다윗에게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는 이미 왕이에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던 이제 7년 7개월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죠. 우리 남한 북한 하면 북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왕의 취임식이 여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표가 온 건 아니에요. 주석에 보면 35만 명 정도 군대가 온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5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 왕에 와서 뭐예요? 그야말로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군대입니다. 참 멋진 여러분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저는 이 재난과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떻게 할 때 의미가 있냐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물질을 신으로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신으로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인종차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갖 갑질을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남을 괴롭히고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세계 인구의 80만 명이 지금 확진자고 아시죠? 4만 명인가요? 사망자가? 이거 지금 엄청난 겁니다, 지금. 물론 최고 지금 확진자는 미국에서 나오고 최고 사망자가 미국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미국을 여러 번 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뭐 세계 문명국이라고? 웃기지 마. 너희들이 세계 슈퍼파워 제강대국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하나님 나라가 최대 강국이야.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야.
할렐루야. 지금 트럼프는 일본으로부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분 약을 수입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약인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니까 백악관에서는 뭐냐면 이제 수입하라. 그러나 의사들은 지금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뭐 대단한 거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에 여러분이 이제 허위성을 드러냈잖아요. 가짜다. 이제는 미국이 너희들이 슈퍼파워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뭘 주님이 원하시는지 여러분 지켜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지금 다윗에게 왔던 35만 명의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무릎 꿇는 것처럼 이 세계 모든 민족이 여러분 하박국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이제 파도가 밀려와서 여러분 바다가 확 밀려와 귀한 예언처럼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 이제 온 세계에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성 교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탈바꿈하는, 변화되는 전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나와서 뭐라 합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왜 20년 만에 이러는 거예요? 현실이 그들에게 다윗을 마음으로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삶의 실제에서는 다윗을 인정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에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구축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사실을 지난 20년 전에도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로 사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마음을 향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7개월 동안도 여전히 그들은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알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말로 이 예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들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최근에 우리도 이제 다윗의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포항 시민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뭘로? 여기 오면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 있다. 여기 오면, 포항 빛내려교회 오면 그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곳에 오면 말씀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여기 오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회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포항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포항 빛내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3년 5개월 만에 여러분 이제 곧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내일 철거를 해요. 내일부터 철거를 해요. 그럼 2, 3일이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번 주말이면 그러면 이제 펜스를 치고서 이제 거기 우리에게 땅임을 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0년 동안 반쪽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반쪽도 아니었잖아요. 겨우 구살생 하면서 살다가 400명이 그에게 의탁을 했어요. 그리고 6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기 전에 가솔들이 이제 그 600명의 가솔들 합치면 대략 2, 3천 명 정도. 근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그 400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리더십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이제 그 400명, 그 600명, 그리고 2천여 명의 그 가솔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이미 그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성군의 자질이 있는 그런 왕임을 그는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제 사울 왕이 죽자 유다의 왕이 되어서 7개월 동안에 또 그 사실을 또 그가 드러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는 점진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그가 이제 오늘 전에는 그들이 예언으로만 아니면 이제 정황상으로만 심정적으로만 인정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리고 주권자가 되리라 한 사실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이스라엘 목자요 그리고 주권자로 왕으로서 섬기겠다 충성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 한계를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걸해서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정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한다면 인원에 매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도를 걸어갑시다. 이 가치가 드러나요.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자 보세요. 이것이 세월이 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알고 이게 중요하죠. 알게 되고 인정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소수지만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윗처럼 함께하시고 함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로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그 역사를 본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오신 거예요. 저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교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도에 따라서 저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에 결국은 우리 1차 비전이 바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서 포항 시민들이 우리 교회를 다 인정하는 또 알게 되는 여러분 그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 다음 한 단계 점프하는 단계로서 이제 통일시를 준비하는 선봉에서는 주의 군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약 15년 정도의 15년 정도의 쉬무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데 길어야 5, 6년 안에 앞으로 행하시리라고 봐요. 그 나머지 약 10년 정도 안팎의 시간들을 물론 은퇴하고도 사역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통일시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으로 저 여러분을 쓸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경험을 여러분 실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면 그걸 누리게 될 거예요. 중간에 이탈하거나 하면 이제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도에 탈락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한 길을 애기를 가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달려갑시다. 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3절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한 번 더 이제 기름 부음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후에 다시 여기 기름 부음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이제 통치자가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얼마? 7년? 그리고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죠 이제 유다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더불어서 다스리게 되었더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때 단계적으로 세웠어요. 이게 중요해요. 단계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단계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 거칠 것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할 것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택을 여기서 저 방에서 살아봤잖아요. 저 방에 살아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 2년 못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간에 제자 생활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교회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갑자기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점진적 변화되는 건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쉬운 일이 없어요. 하나는 왜 쉽게 주지 않고 어렵게 줍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돼봐요.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고생해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물론 아주 단숨에 주시지만 그 가치 잘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목해 보세요. 시간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 그때 어떻게 되었지? 그때 그거 어떻게 되었지?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된 것은 뭐예요? 정말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딴 소리 안 해요. 내가 뭐 이런 것을 갖추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어느 목회자들처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그따위 소리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 안 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고생해서 여러분 단계별로 성장해서, 끝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면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평생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영원히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본인은 워낙 악역을 그 지식의 그 가문의 그 여러분 그 배경에 그의 절반의 인생은 너무나 악역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인생에는 그 인생 가치가 어떤가를 그는 스스로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복음만, 그리고 교회만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이제 10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목적지는 헤브론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정복 과정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 이름이 누구라고 합니까? 여부스 사람이라 나옵니다. 그 성을 차지하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여부스인들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소유,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살렘이라는 게 이제 샬롬, 평화라는 뜻이고요. 전에 살렘 왕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 그렇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예루살렘은 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 70년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이 땅은 또 다시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성전토에 뭐가 서 있어요? 모스크가 있잖아요. 모슬렘, 이슬람교 사원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 옛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슬람교들이 반대하니까 그거 거기다 지으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스크를 그냥 두고 그 아래에서 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저 거기서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통회하는 그런 이제 벽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거기 뭐라고 합니까? 다리 저는 자라도 맹인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참 교만한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산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다윗성이라. 그래서 이 시온 산성이 있는데 이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 승리자의 산성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그 성은 더 이상 과거의 성이 아니라 승리자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그래서 다윗성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산성을 이제 다윗이 뺏게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구멍을 찾으라는 구멍을. 여러분 항상 싸움은요, 빈틈, 구멍이 이게 문제예요. 구멍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문이 문제가 아니라, 정문은 뚫기 어려워요. 그러나 구멍을 찾기만 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제 아주 이기가 쉬운 거죠. 운동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야구나 여러분이 이제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수비가 약하다, 축구할 때 마찬가지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어디로 가요?
그 수비가 약한 쪽으로 가는 거. 왜? 그쪽을 뚫기가 쉬우니까, 그 우리 구멍이라고 불러요. 배구할 때도 보면 그 수비수 위치에 따라서 뭐냐면 그 구멍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빈틈이죠, 빈틈. 근데 예루살렘의 구멍은 어디냐? 바로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항상 성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정면, 이건 힘들어요. 보통 이제, 요새는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조롱했던 그 말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전쟁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 말대로, 그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8절,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먼저 치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스란히 여보 사람들이 가품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장성하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다윗이 이제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그가 짓는데, 거기 두로왕, 시람이, 이쪽은 나무가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나.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자, 보시죠. 다윗은 왕궁은 세웠지만 뭔 못 세웠어요?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평생 수고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요일 날 그 다음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되, 그러나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개척을 경험해 보니까 내 비전보다 하나님 비전이 훨씬 크더라고요. 나 같으면 요선에서 딱 이렇게 만족하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최근에 이제 우리 리모델 할 때 헌금한 분인데, 내가 헌금했는데 그래도 5년, 10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당신이 헌금한 건 인정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기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거 피아노를 바꾼다 하면 상처 받죠?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 한 번 건축한 거, 여러분 이제, 그분 말대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쓴 다음에도 힘들어. 자기가 주인이야. 여러분 드린 것은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당에 재직해서 만약에 지금,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면, 우리 꼼짝 못하게 붙들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도 세상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순종했잖아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12절 보면 두 번째 남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누가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체험은 체험자가 알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피가 그쳤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환자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우리 김예상 군이 전에 다리 나올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여찬이가 알았어요. 어떻게? 차에 내려서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데 발바닥이 뿌익 다니까 혈루증 여인이 피가 멈춘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이고, 예찬이가 발이 나온 건 자기가 아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다윗과 함께해서 그 생애를 놀랍게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우왕팡 빛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20여 년 만에 이스라엘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더불어 알게 되고 그들이 왕으로 옹립한 것처럼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로서 포항 빛내리 교회를 포항 시민들이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1단계 성취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따라 달려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제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경험, 우리 경험 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함께 하사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누리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되기를 주여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한번하시기를 주여 주여 나오며 아버지 기도하나이다. 역사하시고